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못가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이 개구리에게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새에게, 새야,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나는 저 높은 곳에서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단다. 그러자 이 새가 이 개구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의 입으로 내 발을 꽉 물고 있어. 그럼 내가 날개짓해서 하늘로 쫙 올라갈 테니까 너는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봐라. 대신에 입을 벌려서는 안 돼. 그래서 이 개구리가요, 새의 발을 꽉 물고 저 높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멋있던지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밑에서 다른 개구리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야, 부럽다. 이야, 대단하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이야, 개굴. 그 중에 한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야, 저 기발한 아이디어, 저 생각을 누가 한 거야 도대체? 누가 그랬어? 그러자 하늘을 날고 있던 이 개구리의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요? 그 아이디어 자기가 냈거든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 모르고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근데 그 순간 그 개구리가 저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했던 거예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입을 벌리는 순간 떨어져 죽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나라고,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들어보셨어요? 야, 우리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면 우리 권사님들 아주 젊으신 겁니다. 예. 이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평창에서. 그때 폐회식 때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마지막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따라해볼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시작! 압니다. 벌써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예,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를. 당시에 이 노래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든 또 노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어떤 우리 사회의 문화의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수많은 곳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 유행어 아닌 유행어, 이 노래가 불려졌던 것이죠. 내가. 그런데 항상 여러분,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입 벌려 내가 라고 말하는 순간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 벌리는 순간,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말하는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요,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당신이 문제야, 네가 문제야가 아니라 항상 내가 문제란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요. 서로 자신만을 위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 공동체는 균열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간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 사람, 타인,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저평가를 하게 되면서 본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모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내 목소리 높이고요,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먼저 들어주는 데 있는 겁니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곳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1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갈 때에 나를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어 나아가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어쩌면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만을 드높여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이 거룩한 단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에 섰을 때에 저는 가리워져야 돼요. 저는 감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이 드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공부한 바대로, 준비한 바대로, 또 내가 책 본 바대로 내가 그렇게 설교 아주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주관, 내 생각, 내 마음의 뜻대로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장 세워서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내가 서 있습니다. 주여,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리워져야 돼요. 가리워져.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 양복이 어떤가? 여러분이 그거 신경 안 써도요, 전 멀리 봐도 멋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빨간색 넥타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 빨간색 넥타이, 우리 뭐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은 교통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없는 거예요. 내가라고 입 벌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의 존전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사울의 회심 사건. 오늘 본문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내 말이 옳아, 내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해 라고 말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알다시피 잔혹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스데반이 어디에 순교했냐? 사울의 발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아주 포악한 자,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가가호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수색했습니다. 남녀를 끌어내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들을 다 감옥에 보내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 잔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해치고 파괴했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믿는 자들을 해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과감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앞서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의 신념이 확실하다라고 여긴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은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도 사울은 여전히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다. 이 등등했다는 것은요,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숨을 쉬었다. 어떤 숨이냐? 생명의 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숨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없앨까? 라고 그렇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등등하다는 건요, 성경에 딱 한 번, 이 본문에서 한 번 나옵니다. 얼마만큼 사울이 악독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오와 저기로 가득 차 있었던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는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회방하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폭행을 앞세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왜 갑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죠. 왜 사울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중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고, 자기만을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삶의 중심이 개인주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물론 당시 상황을 보면요, 사울이 그랬던 이유 충분히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신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굳은 마음이 있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사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옳고 타인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굳은 신념이 결국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핍박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나는 맞다, 나는 옳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물론 옳을 때도 있죠. 맞을 때도. 그러나 결국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의 생각은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핍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잡아오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 자기 결정의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해서 잡아온다. 그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이에요. 그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들을 결박하여 잡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울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중심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모습, 사실 이것은 착각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그것이 굳어져서 바뀔 마음이 없어. 그것이 옳다라고 이미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내 속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관점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던 날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상처지게 해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또 시험이 돼버려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이 말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싹 닫아버려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마음을 닫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버려요. 시험에.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뭐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괜히 그걸로 시비를 걸어.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배우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남들 시선을 왜 바라봅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의 평가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용솟음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오해해요. 내가 결정하는 걸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빠지고 내 마음에 빠지고 내 얕은 지식에 빠져버리면 이런 오해와 실수와 오류들을 늘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멀어졌던 그 간격이 조금씩 줄여갈 수 있어요. 내가 반복해서 실수했던 것들을 차츰차츰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멀리 떨어져 있던, 나만을 생각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을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지 않았던 그 신앙이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마음의 악독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 본인이,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해보다 밝은 빛, 해보다 밝은 빛이 내게 비춰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해보다 밝은 빛. 그 밝은 빛이 그 핍박자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압도적인 빛이었습니다. 사울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도록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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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동안 사울이 생각했던 예수님, 어떤 존재였을까? 그는 멸시와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 속에 죽은 자였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는 없어.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여겼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밝은 빛이 임했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즘에는 누가 지나가도 아줌마 이러면 아저씨 깜짝깜짝 놀라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웠던 그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 닫혀져 있던 그 마음의 빗장을 주의 음성으로 여셨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왜 내 제자를, 왜 내 성도들을 핍박하냐? 왜 교회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그 예수님. 그러기에 교회가 핍박당하면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엇이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핍박당하면 주님이 핍박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핍박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왜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욕했습니다. 교회 불평불만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를 욕했습니다. 성도들을 욕했습니다. 직분자들을 향하여 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미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자신이고 성도가 자신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욕한다, 성도들을 욕한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는 내용들.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저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저 성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이 곧 주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자녀 삼으실까?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통하여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핍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꿔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행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을 결박시키신 거예요. 사울을 포로로 잡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울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러 갔던 그 사울이 먼저 체포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체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려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세요. 주의 진리로 붙잡고 계세요. 그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무한한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내가 한다라고 큰 목소리를 외쳤던들 주님은 그것으로 사울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뛰어난 사도로,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의 종들이요 주님의 일꾼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항종직들을 선출하여 주의 일꾼, 지금도 주의 일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더 큰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는 주님의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에, 성도들에게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곧 예수를 핍박하는 자이기에 교회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뜻 가운데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아니라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생하며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빛되어 여러분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울만이 받은 빛이 아닙니다. 햇빛보다 강한 이 빛, 이 빛은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피택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출될 일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아멘.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한 번 더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버지,